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세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오늘 안나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안나 이야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찬양대 가운데 내가 오늘 비밀을 하나 얘기할 거예요. 몇 분이 꼭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절대 없기를. 자, 오늘은 안나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안나 이야기예요. 안나 이야기합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36절, 37절 중반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크게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안나가 있어요. 그런데 안나를 향해서 지칭하는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 안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과부 안나가 있어요. 나이 84세가 된 안나, 하나의 이름은 선지자고 또 하나의 이름은 과부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어떤 과부냐? 여러분, 여기에 그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과부라는 명칭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결혼해서 7년 됐는데 남편 죽었어요. 그때서부터 그는 과부입니다. 성경의 과부라는 명칭은 고아라는 이름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자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불쌍한 여인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선지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과부의 형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그냥 과부 안나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안나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나 자랑스러운 선지자 안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안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항상 나는 도움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항상 불쌍해. 이거 자랑하는 거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야 돼. 아멘도 작아.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내용 딱 한 가지예요. 에레미야, 느헤미야, 이사야 선지서, 다 선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지금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고,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가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땅의 주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귀히 여김을 받는 백성을 만드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과부 안나가 아니라 나를 선지자 안나로 만드시고 노예 애굽의 사람이 노예 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세계를 리더해 가는 그런 민족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의 내용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 백성, 우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까지 제자들의 끊임없이 가리킨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이미 들었던 말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식으로 해석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말씀 속에 가만히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먹었다 얘기하죠. 또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자라다가 못 자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옥토에 떨어졌더니 100배가 생겼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져도요, 그 씨앗이 맺는 열매는 당시에 최고로 7.5배, 만화의 10배예요. 그런데 이 옥토는 뭐냐?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끝이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담도 마귀의 유혹에 딱 빠지니까 죄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도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뿌리도 못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세상의 그 형편 가지고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키우려고 그래요. 돌짝밭이에요. 잘하는 것 같지만 환난 핍박에 그냥 팍 무너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 염려와 근심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하다가 잘해요. 잘하는데 그것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늘 자기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다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옥토가 뭐냐? 옥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세상,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의 죄사함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섬기려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생명은 살아야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다 갖다 줄 거냐? 마귀에게 줄 거냐? 세상에다가 줄 거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거냐? 그 차이예요.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혼자 된 완전 불행한 여인이지만 그 자신을 마귀에게도 맡기지 않고 세상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부 안나가 아니라 선지자 안나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제 과부예요. 과부예요. 이 과부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과부라고 부르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천국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들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자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멘. 아멘. 그냥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늘 영적으로 막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까지도 가지 말고 저 삼성의 그 부자 회장님 앞에서 앉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 앉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앉겠어요? 당신 나한테 복을 주든지 말든지 이러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앉아 있겠어요? 아니면 졸겠어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민함이 이게 무리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갈급하는 심령으로 정말 모이를 기다리는 새끼 새애가 입 벌린 모습, 할렐루야,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심정으로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천국 백성의 하나님. 왜? 세상을 다스리니까. 세상을 다스리니까. 나를 다스리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요. 여기 새로 직분 맡은 분들이요, 또 이미 직분 받은 분요,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지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나 바치면 난 거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거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요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세요. 증거 보이세요. 목사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건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 출세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100배가 되게 하신다. 그게 천국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됩니다. 난 교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참 내 친구 중에 부러운 친구가 있어요. 부부가요, 만나자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전도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 장로 권사 내회가요, 개척교회인데요, 얼마나 토요일만 되면 나가서 전도하는, 저 잠실에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열심히 나가 전도. 그래서 그 집을 보면은 아유, 그 교회 살림 다 하네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해요. 해양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저 한진까지 다 문을 닫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만큼 근근이라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 최고로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고 이 직분 감당하려고 애쓰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사는 그 인생은요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돌짝밭 같은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 나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뭔데?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복 받아라 그런 거지. 망할 것 같으면 직분 임직 새로 받을 분도 하지 마세요. 성전 중심으로 직분 맡아가지고 큰아들처럼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직분 맡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을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고3인데도 여름 수련회를 왔다. 사람들이 그냥 야 고3이 무슨 수련회 가냐.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학생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돼야지. 하나님의 손에 100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옥토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옥토를 찾아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7절 주야로 이 사람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먹지 않고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기도, 오직 기도,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네.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얘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돌짝밭이야. 가시덤불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와 있어도 은혜를 못 받아.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은요, 내가 봐도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잘 아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도 못해. 주님이 말씀하시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예, 나 그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는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내가 힘든지 아시고, 내가 어려운 줄도 아시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힘들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뭐 내 얘기를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얘기 할 거 없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그래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바벨론에 포로가 있지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돌아갈 거다. 70년 후에 돌아갈 거다. 준비해라. 이제 성전도 짓게 될 거다. 성전도 보여주시잖아. 너네들이 나라도 세우게, 나라의 그림도 보여주시잖아. 그럼 우리가 할 기도는 뭐냐?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교회 등록했다가 가는 분들이 저녁에 오니까, 수요일에 오니까, 아유, 목사님, 여기 환경이 나빠서 난 가야 되겠습니다. 등록했던 사람이 취소하고 갔어요. 강남에 어떤 교수가 등록을 했는데, 누구 소개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이 동네 술집들이 변해서 세계적인 음식점들이 되는 관광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북향인데 빛이 없어요. 빛이 뒤쪽에 있네요. 남향 쪽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향 쪽에 우리 땅을 500여 평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이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란다니까 괜히 그냥 마귀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자기로 왔다가 또다시 뱅뱅뱅뱅 돌면서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면서 안나가 그런 마귀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자기로 갔다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주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해요.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금식해도 배고프지 않은 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은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앞두고 2달 전에 결혼식을 앞둔 2달 전에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일랜드에 살다가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가 보니까 또 소식이 들려와서 니네 엄마가 죽었다. 장소를 옮기면 이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줄 알았더니 여기 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지어서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될까 3절은 그래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하나님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사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직장 선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직장 선교 하려고 되게 했었어요. 그 비바백화점 생겼을 때는 그 비바백화점 회장 사모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대학생인데 저기 회장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올 때는 목사님 뭐 선물 사들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소원이 있다. 비바 직원들 직장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직장 신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직장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제일교회 직원들이 지금 4명이 모여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힘든데 제가 교회 가서 우리 모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되다가도 안 돼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주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크리스 목사님이 바우만 목사님이 이어서 인터내셔널 처치를 맡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대요. 이슬람 선교해라. 그래서 이슬람 선교하겠다니까 있던 교인들 다 떠나고 부부만 남았어요.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다문화 쉼터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간증을 한 40분 낸 거예요. 다 울고 했는데 마지막에 할렐루야 했어요. 두 부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개종자가 몇 분이 생겨서 에집트 사람, 예멘 사람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돕는 손길들을 얼마나 붙여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내가 해서 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이 일에 부담은 갖되 하나님 빚지지 않고
정말 우리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예배당 짓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뭐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으니까 뭐 어느 거 하나는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냥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아. 할렐루야.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요때에 그 8일째 되는 날 이제 정결 예식 때문에 성전에 오셨거든요. 그때에 이 아기를 보고 바로 이분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며가 먼저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아픈데도 찬송 기도 뭐 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주를 위해 매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맞은 것도 감사해.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감사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요 항상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증거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고, 뭐 추워도 하고 더워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옥토인데, 하나님이 날씨인데, 하나님이 환경인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고를 다해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시고, 어떤 선지자?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선지자. 비전의 기도의 중심 선지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선지자가 돼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